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라고 전제를 놓고, 자, 이제 오른뺨을 한번 제가 패티를 때려 보겠습니다. 얍. 때리려니까 오른뺨이 여기에 있네요. 자,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뒤에서 기습적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대화 중에 어떻게 기습적으로 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죠. 뒤에서 기습적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은 아니에요. 2번, 왼손으로 때리기. 왼손으로 때리면 오른뺨이 맞네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왼손은 화장실을 가는데 아니면 더러운 일을 하는데 사용한 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다투고 싸울 때에라도 왼손으로 상대방을 주도적으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쉽게 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으로 상대를 때렸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열흘간 추방을 당합니다. 벌을 받게 돼요. 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때렸을 때 아프지 않죠. 맞죠?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왼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을 여기선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때리는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자신이 받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왼손으로는 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렸을까? 바로 그 당시 문화적인 이해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넘겼다가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여기 살짝 웃고 계신 분들 때리는 좋은 방법을 알았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뺨을 맞으실 때도 그 장면을 묘사한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잡이 제사장이 넘겼다가 손등으로 예수님의 오른뺨을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영화 그런 곳에서 자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손잡이가 주먹으로 치지 않고 손등으로 쳤을 때는 본인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껏 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주기보다 치욕스럽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만 이해되는 것이었지만,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그리고 로마인이 식민지의 백성, 이스라엘 및 다른 백성들을 칠 때 손등으로 그렇게 쳤던 것은 너의 주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치욕스러운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를 대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대라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왼뺨을 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왼뺨을 맞기 위해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 손등으로 이제는 힘 없게 치지 말고 힘주어서 제대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제대로 힘주어 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요, 당신과 동등한 인격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정정당당히 인격으로 대해준다면 나는 강하게라도 맞는 편을 택하겠소. 지금까지 무시받고 지배당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력 앞에서 그저 바보같이 착하게 참거나 양보하라는 의미로 그냥 침묵하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겸손은요,
그렇게 무식하거나 바보 같은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의 앞에 고통을 참고 굳게 서서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사랑으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침묵하지 말고 사랑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아직 평등한 인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요,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고통을 참았습니다. 조롱을 참았습니다. 때로는 살해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비폭력, 신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방법으로 인권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에서 연설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은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연설로 남겨져 있고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기억되고 있는 이 연설. 그는 나중에 피살당해 죽었지만 결국 그의 싸움은 승리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똑같이 욕하거나 폭력으로 되갚진 않지만 의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일깨운 모본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정의를 위해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침묵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며 사랑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절 한번 볼까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한다는 이 문맥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살아가죠. 제 시간에 갚지 못하면 온 집안에 뭐가 붙습니까? 압류 딱지가 붙어서 모두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회생할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팝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팝니다. 나중엔 집까지도 다 팔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딱 한 벌의 겉옷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요, 낮에 겉옷은 그냥 옷이 되지만 밤에는 뭐가 돼요? 이불이 되고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겉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법 중에 하나가 겉옷은요, 비록 담보물로 잡혔다고 해도 해질 무렵,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서 기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채권자가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약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채권자를 사람들은 욕하게 될 것이고 법 안에 두어 그 채권자를 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채권자가 주도권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역전되어 옷을 제발 입어달라고, 가져가달라고 오히려 역전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폭력의 거대한 외침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식민지의 백성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짐과 어떤 것들을 오리까지 날라라라고 하면 그것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민지법은 엄격한 군법이었고 만약 오리를 넘게 가도록 하는 군인이 적발이 되면 굉장히 엄격한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넉넉히 도우라는 교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까지 확장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리를 넘어서 더 가게 되면 로마 군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탁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큰일 나니까 제발 집 내려놓고 돌아가라. 그렇게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역전되는 경우.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정의 앞에서 마냥 바보같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올바른 목소리를 힘있게 내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참 사랑만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답이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